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죄전으로 발걸음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잠들었고 우리는 주께서 깨워주셨사오니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 속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발걸음이 힘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간구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바이러스로부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예전처럼 우리 주님 마음껏 모여 함께 찬양하며 또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 몸이 성전됨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수감을 하는 자는 이같이 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해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헤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라는 시편의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시, 무슨 찬송시, 비탄시, 그 시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시를 그렇게 시편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네. 우리 인생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뭐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시를 쓴 기자는 시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구속해 주신 사람들을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첫 번째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죄악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집어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죽어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의 그 상태를 제일 좋게 표현하는 게 우리 모든 인생은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싱크되는 배에 타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배는 점점 타이타닉호처럼 가라앉아서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그 죽어가는 그 싱크하는 배에 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덥석 잡아서 육지에다가 생명의 땅에다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거. 근데 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컨디셔널이야. 뭐 우리가 배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 부르짖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옮겨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적의 손에서, 대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죽음, 가장 큰 게 죽음, 그리고 죄, 이런 데서 구원해 내셨다. 원근각저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불러 모으셨다. 뭐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지방 사람만 꼭 잡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건데,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은 방황하면서 갈 바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럭비공처럼 동그란 공은 그래도 발로 차면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퐁 차면은 그 동그란 볼은 일정하게 이렇게 땅이 고르다면은 탁 튀기는데, 럭비공이나 풋볼 같은 공은 그 공이 타원형이라 떨어지면 얼리 튈지 모르는 거야. 인생은 마치 이런 공과 같아서 항상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참 갈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불행한 존재고, 그리고 본인도 엄청 힘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해놓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뭐 여행을 갈 때 뭐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뭐 그냥 아무 차나 올라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차는 어떻게 올라탈 거고, 또 그 아무 차가 가는 그곳으로 갈 때 그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어탄 차가 뭐 어디 위험하고 뭐 할렘이나 뭐 그냥 무시무시한 데로 가는 차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 차를 집어타고 여행의 스릴을 맛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좋은 여행, 정말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고 마음의 힐링이 되는 여행을 하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를 잘 짜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역은 어느 단풍이 잘 든 어느 지역, 그리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것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잘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시간 맞춰서 탁탁 아주 정확하게 5시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어디로 구경을,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게 마음도 편안하고 보는 구경도 참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계곡으로 내려갈, 이렇게 방황하고 온종일 돌아다닌다면 그게 무슨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엄청 좋은, 아주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의 방향성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동안 나타났던 수많은 삼류 개똥 철학자들이 머리에 쥐나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우리가 온 길은 어디며 우리가 갈 길은 과연 어디인가. 아무리 머리가 쥐가 나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은혜로 조물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숙제를, 갈 길을 찾는 이 숙제를 풀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은 인생의 갈 바를 미리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서 이 길 끝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하실 그 땅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길을,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우리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할 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거할 성에 인도하셨다. 바른 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거할 성에 인도하셨다. 이거요 엄청 중요한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목적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하는 인생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방황하다가 좌절하고 수틀리면요, 오늘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크로코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에서 그냥 총을 막 쏴대 갖고서 15명이나 총알에 맞고 몇 사람은 죽고 뭐 그러는데, 방황하는 인생, 목적이 확실하다면은, 길이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다면은 총을 들고 아무 데서나 막 쏴대겠습니까? 흔들리는 목표도 없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발걸음도 아슬아슬하고, 내가 그러니까 결국 잘못하면은 그런 위험한 길로 치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적어도 방황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는 길,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걸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도는 이 땅에서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걷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바른 길과 거할성을 제시해 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야. 멸망당할 사람, 길 모르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그 지뢰를 밟아서 죽기도 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방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는 인생,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 안에 나는 내 길을 걸으련다, 내 길로 내가 알아서 걷겠다. 알아서 걷기는 뭐, 인생이, 우리는 조물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삼류 개똥 철학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사라지면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왔는가. 아무도 나는 어디서 오고 나는 어디로 간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보내실 만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하나님 집에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처음과 끝이 있는 성도와, 맨날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 두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하는 인생과의 차이가 이런 성도의 차이예요. 결국은 고민하는 성도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를 얻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줄인 자와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근데 어떤 세상의 달콤함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줄이고 목마랐어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그 줄이고 목마름에다 비교한 거예요. 줄인 사람, 우리는 물이 풍성한 데서 자라났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죽을 그런 경험을 별로 많이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뭐 어디 등산을 간다든지 어디 뭐 사막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물 준비 안 해갖고 갔다가 이제 그런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제 기억에는 군대에서밖에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군대에서 일부러 뭐 끈기 잘 참게 하려고 그냥 물 안 주고 오랫동안 뛰어다녀 갖고 그냥 나중에는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주 그냥 끔찍한 고통 속에 서로 이렇게 조금씩 물을 남겨놓은 사람들, 요령껏 요령을 알아서 조금씩 수통에 물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입씩 이렇게 서로 돌려 마시고, 그런 이 목마르고 줄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거기는 건조한 기후고,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건조하고 맨 모래 땅이고 사막 같은 데라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아시스 못 만나면 뭐 아무리 금덩어리를 운반하는 그런 나귀를 타고 다니는 대상이라 그래도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줄인 자,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르고 줄였다,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그 죽을 만큼 하나님 찾았다 이런 의미야.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찾느라고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라는 시처럼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찾아갖고 내 영혼이 고갈돼서 그냥 목이 마르고 그냥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아주 그냥 만족 별표 5개를 탁 주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아주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으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통 중에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얼근 줄 우리를 그냥 그 고통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얽어맨 줄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줄이 있어요. 뭐 내 명예, 뭐 자존심, 무슨 잘못된 것들이 욕심, 탐심, 뭐 내 아둔한 고집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얽어매갖고 사망의 그늘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잘라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에게 이걸 다닥다닥 그냥 나를 얽어맨 거, 죽음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눈이 멀고 귀가 콱 닫히고 입이 그냥 온갖 세상에 거짓에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올가매 갖고 또 그래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얽어맨 거를 다 잘라 주셔 갖고서는 여호와의 얽은 줄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이 아닌 세상의 삼라 만상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든 피조 자연까지 우리 영혼이 없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별도 달도 우리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더욱이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이런 거를 모르다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죄악 속에 살다가 어머니 산타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개과천선을 하고 나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발길에 채웠던 들풀이 그저 그러려니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 후에는 그 들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새가 지저귀도 하나님의 노래가 찬양하는 노래로 들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내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서 한 얼마가 오랫동안 죽어갈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면은 얼마나 모든 게 새롭겠습니까? 그냥 만지는 것도 새롭고 뭐 하나 이렇게 손대면은 그게 새롭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은
원래가 병상해보다 더 끔찍한 바다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배. 그냥 타이타닉 같이 시간이 점점 물이 차 들어와 갖고 우리가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까지 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턱 집어내 갖고서 육지로 안전한 포구에다가 탁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다 신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기이한 행적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 입술 크게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삶이 우리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